수요 예배를 위해서 오늘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며 또 예배자의 마음으로 준비되도록 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예배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충만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오늘 예배자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말씀 받는 모든 자들에게 현장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종을 깨우시고 감동케 하셔서 또 준비하게 하신 말씀이 현장의 성령의 역사와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따라 전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며 하나님의 중심과 그 부름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께 이 귀한 예배를 의탁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내감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꺾어 주옵시고 참된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향한 이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향한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무력하게 되어지며 무능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뜻만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 성취되어지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받는 집중력을 주시며 그 말씀 속에 숨겨있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두가 각자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이루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말씀 받는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회복되어지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며 영적 문제자가 힘을 얻어 그 마음과 생각에 주의 뜻에 합한 자로 돌아설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말씀의 능력을 따라 예배자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옵시며 오늘도 성취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벨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교회의 모든 시간표 위에 이런 담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복음과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 충만해지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응답들, 또 거침없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주어지는 핍박과 문제, 또 개인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담대한 도전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승리의 응답들이 주어지는 말씀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앞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잘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결국 이 신앙의 기초가 나무들이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의 신앙생활을 결정하게 되죠. 뭐 신비주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신비는 하나님 신비한 분이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신비스러운 일로 하나님 역사에 가십니다. 하나님 충분히 하실 수 있고 하나님 신비하게 모든 것들을 초월적으로 역사하시죠. 그러나 신비주의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어떤 그 개인의 영역으로 가둬서 지극히 인간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으로 투사해내려 하는 것이 신비주의고 그 개인적인 무언가로 경험하려고 집중하는 게 신비주의죠. 하나님도 신비하신 분이고 끝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지금도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복음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 기초가 잘 다져져야 우리의 모든 삶과 남은 모든 이 땅의 삶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결과와 열매를 올바르게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결과와 응답을 받길 원하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 어떤 신앙의 기초가 잘 다져져 있냐라는 것에 결정되어집니다. 세상 것도 마찬가지죠. 그 인생에 있는 기초, 그 사람에게 준비되고 나와 있는 삶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제와 다름없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뭔가 다른 미래를 꿈꾸는 것은 정신병이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참 맞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휴게소에 가면 가끔 휴게소에 보면 이렇게 남자들 소변 보는데 앞에 이렇게 명언들이 써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그런 말이 하나 써 있더라고요. 제가 참 이렇게 유심하게 봤어요. 어제와 다름없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뭔가 다른 미래를 꿈꾸는 것은 정신병이다. 정신병이다. 맞죠? 우리가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되고 어제가 쌓여서 오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인생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삶을 지금 쌓아가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응답을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을 잘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오늘 저녁부터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선교를 위한 모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녁 8시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것은 일체 올릴 자료를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후에는 올릴 수 있겠지만 지금 당분간은 올리지 않고요.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에게는 위대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일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의 응답이 되길 원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시작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이미 주신 결론은 하나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완성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 이 땅의 일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완성할 세계복음화의 완성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향해 우리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선명합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이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향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만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구원과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지게 되죠. 성경의 복음이어야만 결국은 성경의 전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의 전도가 시작되고 펼쳐져야 하나님 마지막 시대의 급속한 복음의 확산 속에서 올바른 알곡과 쭉정인의 갈등, 숫자의 부흥이 아닌 하나님 알곡과 쭉정인을 나누는 급속한 세계복음의 확산 속에서 하나님은 성경의 끝인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이루어가시는 중요한 언약을 이루시고 그 끝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통해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향해 가는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듯이 올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멸망받을 인생과 멸망받을 장래의 장망성인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영생의 생명으로 예비된 그 수를 채워가기를 소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완전한 그를 믿는 자에게 준 영생과 생명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이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대로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기도 하죠.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이 언약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멸망받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생의 답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되게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이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릴 것이라는 영원한 이후의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찾는 그 믿는 자를 찾아가는 그래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살림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을 감당할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뜻이 뭐냔 말이에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복음이죠. 복음과 복음의 성취를 이루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 악한 세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뭐요?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 성취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복음 성취.
이사야서 46장 10절에 이것을 구약의 예언으로 보면요, 중요한 말씀을 하죠. 결국 모든 시작과 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시작과 끝을 알리시고 모든 시작과 끝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알고 있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이 설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세워집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되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반드시 성취해 가십니다. 나는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모두 기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예민해야 될 것은 우리 주일의 말씀과 같이 놓치면 안 됩니다. 주일 오후의 말씀처럼 우리가 절대 붙잡아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있는 대로 특별히 11절에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어제가, 우리의 과거가, 나의 상처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게 하셨어요. 내 과거가 뭐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과 영적 사실을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우리의 부르심의 역사입니다. 복음 알고 보니 내 과거가, 내 문제가, 우리 집안이, 상처가, 우리 안에 많은 숙제 같은 것들, 세상에 많은 숙제 같은 일들이, 결국 복음 몰랐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거는 복음을 이해할 답으로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을 가장 빨리 이해하고 가장 복음에 빨리 반응하고 가장 복음에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요셉의 인생과 같이. 그의 고난의 17년 가까운 20년 가까운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 역사 속에 가장 빨리 집어넣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만물의 주권을 가신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인생, 우리 모든 범사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된 하나님, 안식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모든 것의 안식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평안한 쉼과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 영적 비밀, 주의 말씀처럼 우리는 안식의 비밀, 안식의 주인인 그리스도의 비밀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의 이 비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주권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성취해 가시고 일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0절 말씀처럼 창세전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대속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신 전 모든 만물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야 될 것이 뭐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역사를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지금도 성취해 가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6절 말씀처럼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불신자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역사,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세상, 이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취해 가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이루시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성취됐어요. 내 안에 성취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고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땅의 성도가 되어지고 이 땅의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세계복음의 언역이 우리 인생과 가슴을 두드리는 사람이 되고 이 땅에 있으나 열방을 바라보고 애통하게 되며 이 땅에 세상에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지만 어찌 하나님의 역사를 인생을 드리고 이것을 위한 헌신된 삶을 살아갈까? 복음과 교회와 현장을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통로로 우리가 세워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가슴,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져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고 인도받고 우리의 모든 삶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역사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성취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주권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니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이 능력으로 주관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누구도 앞설 수 없어요. 이사야서 60장 10절, 46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시작과 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울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것이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의 구원입니다. 만물이 복종할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 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고 온전하고 주의 뜻을 행해내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냅니다. 이 말씀의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냐, 이 성삼위 하나님과 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 성도의 가치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감사한 것은 뭐죠? 이사야서 53장 11절인가요? 내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항상 너를 인도하여 매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관하심이 그 인생에 하나님 우리 모든 범사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의 가치입니다. 참 축복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우리 성도의 삶에 있는 모든 것, 성도의 모든 삶이 곧 성교제입니다.
여러분 가정, 내 일, 내 업, 여러분이 발길이 닿는 곳, 만남,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 선교. 내가 왜 공부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과 브리실라 아굴라 부부, 사도 바울의 목이라도 목까지 내놓았던 그들의 만남의 축복을 보세요. 브리실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정말 상처를 받고 모든 거 뺏기고 추방당할 때 얼마나 가지고 나오면서 평생 쌓았던 삶의 기반을 다 놔두고 나와야 되잖아요. 보침 매고 나올 것밖에 더 가지고 나오니까. 여러분 보이는 거 갖고 나오셔도 그 삶의 배경을 깔아놨다는 것을 나온다는 것은 그죠? 보이는 것 외에 어마어마한 그 데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나왔어요. 그들이 흘러온 것이 고린도에까지 왔어요. 근데 그것이 문제였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관적인 역사를 보세요. 만물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뜻을, 그 성령 역사를 따라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가치 있는 성도, 그 복음을 살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셔서 사도 바울과 만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고린도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로마 복음까지 향해서 저 세계 복음화 완성을 향한 그 사도 바울의 기도와 복음과 사역과 비전과 하나님의 보게 하신 것을 함께 나눴고, 그 가치가 너무 소중하니 그 바울을 위해 목이라도 내놓았던 정말 뜨거운 제자와의 만남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만남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 걸음과 만남과 교회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기도 속에 여러분 오신 이 만남들을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저 세계 복음을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 품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거기 그 수준에 있을 거예요. 왜 응답을 못 받죠? 늘 그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주저앉아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옮겨가는 걸음이 왜 변화를 못하죠? 늘 자기 수준에 머물러 있잖아요. 영적으로 이 무너진 자들, 정신 문제에 무너진 자들, 낙심에 무너진 자들 보세요. 늘 자기 수준을 버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오면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 나를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초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을 향한 중요한 도전을 가지고 그것을 사명과 언약과 우리의 인생의 결론으로 붙잡은 자들이에요. 성경의 복음에 세상을 살릴 답이 있는, 성경의 전도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현장에 답이 있습니까? 성경에 기준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것 외에 주님의 재림의 때를 완성할 답이 있어요? 누구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완성할 이 마지막 시대에 위대한 복음의 도전을 제대로 하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내게 있어 복음은 뭐죠? 난 복음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정리했다면 그 복음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자리에 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답이 나지 않아요. 복음 안다 한들 이 신지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답과 결론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한 사람, 한 지역의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을 때까지 현장을 뒤졌고 그 사람이 세워지면 그를 양육해 세웠고 그가 세워질 때까지 떠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의 걸음에 2번 이상 간 현장들이 거의 없어요. 한 번 간 현장이 대부분입니다. 그 현장에 세워졌던 제자들, 그 현장에 있던 그 사람들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이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그 해답인 말씀을 붙들고 성경이 주신 놀라운 최고의 가치의 비밀을 붙들고 그들의 현장과 삶을 하나님의 뜻의 현장으로 변화시켜 갔습니다. 문제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됐잖아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강진은 이제 말레이시아에 갔는데요. 정말 큰 뜻을 품고 가야 돼요. 말씀에 답을 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이 2년이라는 시간이 남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눈이 열리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성취 현장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우리 누구지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는 생사 화복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손 안에 달려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로 9절.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이루어져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집니다. 뿐만 아니죠. 생사화복의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손길 안에 있는 것 외에 모든 인생의 때는 이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살다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불신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 영원한 안식의 축복,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인 예수입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것.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린 영원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이죠. 9절로 11절.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상급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처럼 그들이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 전도자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 그죠? 그 전도를 향한 섬김이 얼마나 큰 축복됨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올바른 인도를 받아내는 그런 주역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향한 가장 중요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 신앙의 응답에 이 반석 위에 이 신앙의 발판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인생을 세워주셨어요.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되어지고 지금을 뛰어넘을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수준을 뛰어넘을 여러분 끊임없이 뛰어넘는 주인공들 되길 바랍니다. 응답의 역사를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우리 성격이 방해되면 성격 바꿔야 됩니다. 기질을 바꿔야 돼요. 그게 기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부르심 앞에 내 습관이 방해되면 습관을 바꿔야 돼요. 내 삶을 보는 시선이 방해되면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우린 복음을 위해 복음을 섬겨내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조건을 그것 앞에 다 순종시켜야 됩니다. 그게 뭐죠? 우리를 가장 자유롭고 힘있고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 역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고착된 자기 것이 많을수록 주 앞에 순종이 안 되잖아요. 감사가 안 되잖아요. 감격이 안 되잖아요. 기쁨이 안 되잖아요. 왜? 너무나 굳어버린 내가 너무 많아요. 옛날 어떤 가수가 부른 가사가 그렇잖아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남들이 나를 알겠느냐. 뭐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 복음 안에 다 답을 내주고 나의 부르심에 대한 굳건한 의미가 여러분 붙들어지고 이해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뭡니까? 이것이 주는 가장 중요한 답이 뭐겠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런 응답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쇠고 이것을 인도받고 이것을 붙잡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앙의 발판 속에서 우리 이것을 왜 주셨느냐? 우리 인생의 열쇠가 뭐며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될 키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구약이죠. 구약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많은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모든 성경의 예언,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그 피의 주인공, 오신 메시아,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낼 그 해답이신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죠. 그 예언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도들의 걸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뭐죠? 그분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현재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현재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예언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하셔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영원히 그 동일한 역사로 사도 바울이 했던 성령이 지금 나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모든 사역과 선교 사역 위에 우리의 기도와 기도 속에 기도의 제목 속에 기도로 바라보는 모든 현장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이것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게 가장 미련한 짓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사한 뜻이죠.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말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세에 하나님은 분여,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모든 뜻에 계신 거죠. 하나님 영이 저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함께 여러분 기도 속에 계시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기도의 제목과 내용 속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선포하는 기도의 그 장소에 그 사람의 그것에 그 사건에 그 환경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 모두의 범사에 역사하셔요. 하나님 무소부지하십니다. 모든 것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밀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은 성령 세례, 요한의 세례를 넘어서는 이 성령 세례,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놀라운 성령을 주셔서 그 뜻을 이루어 주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에 가신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도 제목이죠. 성령의 충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최고의 복음의 지혜, 세상을 이기는 지혜, 환경을 이기는 지혜, 지금을 인도받는 모든 지혜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강건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불신자는 100% 자기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니잖아요. 두 가지 인생, 세 가지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영역지적 체력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감당해내고 살아내고 받아낼 수 있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뭐요? 여러분, 삶의 축복, 환경의 축복, 만남의 축복, 사람과 환경을 통해 사랑을 받는 축복을 받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뻔한 것 같은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늘 변함없는 것 같은데 사라지고 살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 여러분 기도하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축복의 분량이, 축복의 깊이가, 축복의 크기가, 축복의 넓이가 여러분 삶을 통해 증거되고 나타내고 간증할 만큼 주여 끊임없이 성장해 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담아낼 그릇으로 여러분 커져야 돼요. 이 신앙의 비밀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신앙의 굳건한 발판으로 여러분 넓어지고 커지고 자라고 강해지고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담아낼 수 있다. 구멍 뚫린 그릇까지 다 새나가는 거 말고요. 이분이 에게 세상을 이기는 비밀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비밀.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인 것은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오직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있는 말씀처럼요. 너희는 오직 저의 말만 들어라. 오직.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은 이 언약을 잡고 살아가고 인생을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그 결단으로 싸워가고 한 단계 한 단계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를 향해 이 인생의 걸음을 옮겨가는 그 도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좋은 곳으로 하나님은 역사해 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뭐하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에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기도와 우리 것 속에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답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비밀이잖아요. 성경은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기에 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 살아계셔서 동일한 성취의 비밀을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 살아계셔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되게 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4절 그 증인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기 위하여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끝을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사도 바울의 말을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 일평생 내가 무엇을 할 겁니까? 답이나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했다. 세계 복음화의 사역을 완성하려 했다니까요.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려고 사도 바울은 뛰었어요. 증거. 오늘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은혜를 주신 자들입니다.
주님이요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사역을 다 성취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 남으셨죠. 너희가 본대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처럼 우리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향해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한 이후에 이 우리 일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자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언약입니다. 모든 언약이 다 성취됐어요. 이 남은 게 뭐죠? 그 마지막 언약, 그리스도의 다심에 오실 그 재림의 때를 바라보고 세계복음화 완성으로 남은 이방의 구원의 수를 채우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알곡과 쭉종이를 나누는 급속한 복음의 확산 시대, 이게 마지막 시대입니다. 엄청난 타락, 엄청난 고통의 시대가 오지만 그 수로 말미암아 복음은 더 빨리 확산됩니다. 하나님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인본주의와 과학이 하나님의 영역을 대체하고 신은 없다고 말하는 시대이지만 인간의 문제가 그 치료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급속도로 과학을 향해 문명을 향해 펴지는 시대가 됩니다. 그 속에 우리는 알곡과 쭉종이를 나누는 마지막 시대의 전도운동 속에 우리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는 일을 통하여 마지막 남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완성할 세계복음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정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이 역사하는 방향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방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성경의 복음을 붙들고 성경의 전도를 펼쳐내서 성경의 끝을 완성해 가는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실 해답을 붙들고 오늘 우리 신앙을 이렇게 준비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역사 뜻을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준비되고 또 준비된 자로 세워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우리 권사님 내일 또 인천으로 병원 오시게 됩니다. 통증 많이 가라앉으셨다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더 온전하신 치유와 주관하심과 붙드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한승현 집사도 목 디스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픈 사람들, 우리 강진이 파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또 그것을 이유로 시작하게 하신 오늘 중요한 우리 선교를 위한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 이 재림의 때를 완성한 이 역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동참하고 주인공이 되어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섬겨내는 선교사의 응답들을 모두가 받아낼 수 있는 영적이 큰, 영적으로 담대한, 영적으로 강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런 강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세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고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이루어가며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 마침내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고 인도받아 역사되게 하는 그 부르심의 주역들로 살아갈 모든 충만한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 김윤호 권사님, 우리 한승현 집사를 붙드시고 그 손길을 주장하시며 그 하나님 아픈 부위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의사들과 치료자들의 손길과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경과 조직과 세포의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연약한 권세들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의 권세가 예수님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되어지는 중요한 선교를 향한 준비하는 청년들의 모임 가운데 세밀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익소해 주옵시며 이 시작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준비되어지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말씀을 성취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권능, 오늘 말씀 받고 믿음으로 붙들며 언약으로 붙들며 하나님의 교회로 붙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